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땅끝까지 나가서 내 제자가 되고 내 복음을 전하라. 또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기원전, 기원 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원이라는 게 뭐냐? 이 기원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고 붙였습니다. 기원 전인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은 AD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 또 라틴어로 다른 말로는 안테크리스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절은 그럼 어떤 것이냐? 사실 부활절은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최고 과학자들이 엉터리로 말하는 빅뱅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큰 빅뱅이 있었는데, 그러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빅뱅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주 최고의 변화이며 죽음이 정복됐다는 변화이며 역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변곡점이고 우리 개인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을 바꾸어 놓은 가장 놀라운 계기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변화다. 여러분,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이것은 뭘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 하루는 하루 자전이고, 그러면 한 달은 달이 지구를 도는 그런 한 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매일매일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일주일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주일.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일주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생겼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아이들 보라고, 원시적인 날짜 세기를 하던 시절에는 없던 개념인 주일 개념이 장날에서 비롯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추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추측입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로니아에서는 7을 신성한 숫자로 해서, 그러니까 7일마다 장이 열리니까 이것을 일주일로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셔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쉬신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오늘 그 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부활의 날이요, 역사를 바꾼 날이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증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째 쉬셨다.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오늘날에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쉬고 새롭게 되는데, 저는 이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는 언제 있어요? 겨울에 있어요. 그래서 눈 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데, 부활절은 물론 우리 북반구에 있는 위도가 우리랑 비슷한 나라, 세계 문명들이 대개 다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에 예수님께서 찬란한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자 두 사람도, 여기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은 두 제자가 있었는데,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같이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닫아놓고 있었어요. 다 닫아놓고 창문 같으면 창문에도 뭘 다 가리고 유대인들을 해가지고 모여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소리도 조그맣게 내고 지금 조용히 숨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알자마자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보세요.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다시 무슨 말을 할 때요? 이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어떻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서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다가 사라진 것도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다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독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문을 잠궈도 예수님을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닫아 걸어도, 아무리 두려워해도, 아무리 우리가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도 그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실패할 때도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벽을 넘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벽을 넘어서 이 땅까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또 요한 사도와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약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거든 뭘 구하라?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지지 말고 들어가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죠. 축복하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 선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서 떨고 있었느냐?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다 숨어가지고 조심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을 보면 너희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너희가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그랬어요. 굽은 길을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요.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죠? 너희가 오늘 평안에 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지금 뭐 한다고요? 너희가 평강에 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평강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경우에는 뭐 때문에 지금 평강이 없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빈 무덤을 보았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떡을 같이 먹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느냐? 여러분, 평강은 적어도 물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온갖 고기,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 왜 평강이 없느냐? 왜 행복을 잊어버렸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만져보라. 만져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서 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보세요. 다 문들을 꽝꽝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도 먹으시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나는 확실히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했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에 맞아야 이 평안이 왔다가 또 사라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요즘에 공감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민해졌는데, 미국에서요, 어떤 5년 된 강아지보다는 개죠. 개가 조금 큰 중형 개더라고요. 얘 개가 케이지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제가 봐도 너무나 불쌍하더라고. 근데 이 개가 어떤 운명이냐면 1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기견이 있다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얼마가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마치 이 강아지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 사진이 올라갔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1시간 있으면 안락사. 이 강아지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1시간 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이 강아지를 내가 입양은 아니고 이 강아지를 내가 입양할 때까지 보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다행스럽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 미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꿈이 소멸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얀마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 자매님이 남편이 죽었는데 계속 이러면서 울더래요. 이제는 같이 밥도 못 먹고, 이제는 같이 이야기도 못하고, 같이 밥도 못 먹고 같이 이야기도 못한다. 그게 그 사람이 이해하는 죽음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에 대한 이해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내 삶이 끝나도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날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평강이 없었느냐? 믿음이 없고, 보통 우리가 평강이 없는 이유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생각하면 결국은 이기적이 되고 사랑이 없고, 모든 우리가 평화라고도 말하지만은 평화를 뒤집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화평은 뭐예요? 서로 사이가 좋아야, 화목해야 평화롭다는 것이죠. 화목에서 평화가 옵니다. 결국 이 평화의 문제는 믿음, 소망, 사랑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정말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곳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말씀, 이 선포하신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 것이 첫 열매고 너희도 부활하리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데 대해서 아멘 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땅이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라 그러면 물에서 땅이 나오고 묻혀서 거기에서 식물들을 내고 열매 맺는 것들을 내라 할 때 땅이 아멘하면 그 땅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서 다시 근심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나는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픈데 또 우리 남편이 고대니까 둘째 부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고 나서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울고불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셨지만 누가 들었어요? 제사장이 듣고는 너 왜 술 취했느냐? 왜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를 하냐? 이랬을 때 목사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한나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죽음과 죄와 저주를 다 소멸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하고 그 다음에 이 아멘한 것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분인가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기에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시편을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왕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선포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포하라. 너희는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시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뭐 한다고요?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선포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든든해지고 그리고 활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성가대장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한 후에,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선포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게 그가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되면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부정적인 말, 거짓말, 잘못된 말을 계속 뱉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얽혀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미가 줄을 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거미가 줄 치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이렇게 햇빛이 내릴 때 줄을 쫙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어디 한 대 딱 붙이고 나서는 막 번개같이 뭐 팔각형, 16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돌면서 거미줄을 치는 걸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근데 거미는 자기에게서 나온 줄을 치고 그 줄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먹이를 먹고 거기서 살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기 세계를 구축합니다. 자기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버스를 타도 마음속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알렉산드리아호가 배가 무너져 가다가 거기에 있는 270명이 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평화를 선포하고 배는 깨지지만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러더니 다 살아남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 것,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것은 누구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문들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이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어요.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활 이후의 삶을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던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젖히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리고 무슨 셀프 헬프북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자꾸만 읽어가지고 내가 평강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그냥 바람만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죽음을 이기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가 절대 고독한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혹은 교회에 못 나오지만 부득이 일터에 있거나 부득이 병원에 있거나 부득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방문하셔서 그 닫힌 문들을 그냥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다쳤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찾아와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성경에 이 뒤를 보면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기록된 모든 것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늘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4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이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 되고 다 되지 않고 오고 오는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하고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든지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닫힌 문을 열고 나가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슬픔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평안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평강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도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이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이 부활의 찬란한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 기쁜 소식이 나누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